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주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부터 26절의 말씀. 자, 17절부터 26절 저와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련을 잘 통과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이제 휴가 기간에 오랜만에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이제 그 제목이 이 오디세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이제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아주 짧게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주인공이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티카라는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리고 거기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신이 보낸 여러 가지 괴물들과 장애물들을 만나면서 단 며칠이면 돌아올 수 있는 거리를 무려 10년이나 걸려서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나 이 오디세우스는 끝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오디세이는요, 신화지만 이 소설의 형식을 빌려서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을 그리고 또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누구라도 마치 순풍의 돛담배가 그렇게 평안하게 흘러가듯이 늘 인생이 평안하기만 한 인생은 한 명도 없다는, 우리 인생에도 어느 순간 정말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괴물 같은 역경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인 17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이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때에 쓰여진 책이. 이들은 전쟁을 앞두고 과연 우리가 저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인족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저렇게 거대하고 수가 많은 오늘 저들을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정말 이해가 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인생에 정말 이 가나안 족속처럼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 큰 시련과 문제를 만나요. 그때 우리는 두려움에 마음이 녹죠.
여러분 저도요. 이제 한 우리 안산중학교에서 담임 사역을 이제 10년 정도 해 보니까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돌아보면 정말로 두려움에 마음이 녹고 '이제는 정말 끝인가 보다.' 그런 절망감이 찾아왔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잘 통과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은혜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이렇게 너무나 거대하고 무서운 시련과 문제들이 닥치고 우리가 거기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련들을 우리가 잘 통과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시련을 잘 통과하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거대해요. 더 수가 많아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모세가 주는 처방이 무엇인가 하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죠? 과거에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게 하셨다.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 모세가 내리는 원인 진단은 뭔가? 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모세가 진단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보다 크고 수가 많은 그 적들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들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적들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문제와 시련을 만났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중요한 문제. 이건 우리의 삶에서도 실제적인 문제인 거예요. 제가 우리 둘째 아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제가 사실 제 자녀들에 대해서 좀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말 잘 듣고 사고 안 치고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부모님 목회에 굉장히 보탬이 되는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저와 제 자녀들을 비교해 보면 얘네들이 목회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안 들고 못마땅했는데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연 내 설교에 우리 둘째 아들을 빼고 내 설교가 가능할까?'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요즘 이 둘째 아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집에 이 웃음꾼이 되고 있어요. 얘가 없으면 우리 집에 웃을 일이 없어요. 첫째 아들은 죄송해요. 지방에 처박혀 가지고 요즘 아주 중2병을 제대로 지금 치르고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이런저런 작고 사소한 이 사고도 치고 얘가 꿈이 우리들 그러니까 이거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는데 우리 둘째 아들 지금 꿈이 뭐냐면 개그맨이에요, 개그맨. 자기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사람들이 웃어주면 행복하대요. 그래서 얘가 요즘 집에서 그렇게 웃겨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오늘 둘째 아들 얘기를 또 아마 여러분 또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둘째 아들이요. 얘가 허세가 많아요. 허세가 충만해. 그래서 요 녀석이 인제 엄마를 닮아 가지고 맵찔이란 말이에요. 매운 걸 못 먹어요. 근데 저는 인제 반대로 매운 걸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저는 고추가 맵지 않으면 그건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화가 나요. 맵지 않은 고추가 화가 나요. 그래서 인제
제가 인제 집에서 인제 매운 고추나 인제 매운 라면 같은 걸 인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 쓸데없는 경쟁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아 나도 먹을 수 있다.' 나도 아빠가 먹는 거 먹을 수 있다는 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난리 날 것 같은데 "그럼 먹어라." 그러면 얘가 마침내 인제 매운 고추를 한 입 베어 물고 인제 난리가 나는 거죠. 물을 막 1.5 리터를 먹고 고통의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틀 전이었어요. 이틀 전에. 이제 저와 제 아내가 인제 집에서 인제 공포 영화를 한 편 좀 보기로 했어요. 아 요즘 최근에 나온 아주 재밌는 귀신 영화가 하나 있다. 그 인제 저희가 인제 그 이제 영화를 집에서 보려고 하는데 인제 둘째 아들이 또 겁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 엄마 아빠 이제 무서운 영화 볼 거니까 너는 방에 들어가 있어." 아 그랬더니 또 이 녀석이 또 허세가 또 올라온 거야. "아 나 무서운 거 잘 본다고. 나는 무서운" 자기가 상남자라는 거야. "나는 상남자이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다고. 나도 보겠다고." 그래서 소파에 저랑 제 둘째 아들이 같이 앉아서 이제 공포 영화를 본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인제 제 둘째 아들이 영화를 보는데 무서운 장면이 나올 때마다 저의 팔을 꽉 끌어안고 고개를 파묻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걔 모습 보느라 웃겨 가지고 공포 영화가 공포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영화를 본 다음에 이제 영화를 다 보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한 10 분쯤 지났는데 얘가 인제 베개를 들고 찾아온 거야. 그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다는 거야. 귀신이 나올까 봐. 아까 영화에서 봤던 그 귀신이 나올까 봐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다는 거야. 그래서 현재 이틀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틀 어제 오늘 지금 계속 안방에서 저랑 같이 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 방에 혼자 있을 때에는 너무 무서워. 귀신이 너무 무서워.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런데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얘가 안방에 와서 제 옆에 눕잖아요. 5분 안에 잠이 드는 거예요. 5분 안에. 왜요? 우리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한 적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아빠는 귀신이 무섭지 않아. 아빠가 살아 보니까 아빠는 사람이 무섭지 귀신은 하나도 안 무서워. 오히려 귀신이 아빠 무서워해." 하면서 제 간증을 몇 개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은 막 경외심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에서 귀신이 제일 무서운데 아빠는 귀신이 무섭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둘째 아들은 어떤 믿음이 있냐면 목사님인 우리 아빠는 귀신보다 세요. 얘한테는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울 때는 얘는 무조건 비계 들고 누구한테 와요? 아빠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귀신보다 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다가도 아빠 옆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껴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드는 거예요. 이거예요.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하나님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건너방에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귀신보다 세시고 내가 어떤 문제를 겪더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데 근데 왜 여러분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도 우리 아빠가 귀신보다 세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빠가 내 옆에 있으면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시고 강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아버지라는 걸 나는 믿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두렵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오늘 모세의 진단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안 믿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자꾸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에 내 생각이 사로잡히고 마음이 사로잡혀서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 그러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자꾸 내가 혼자라는 착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문제 앞에서 마치 촌농처럼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모세가 날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해 모세가 내리는 처방은 뭐냐면, 너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문제와 시련을 만났을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문제 앞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의 가장 중대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기억력이 약하다. 이게 우리의 시련. 우리 인간에게 제일 약한 게 기억력이에요. 여러분, 특히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의 기억력은 선택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건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아요. 잊어버려도 되는 건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망각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사는 동안 진짜 여러분의 힘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죽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고, 이제 다시는 내가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 정말 가장 절망적인 상황도 겪어봤고, 마치 절벽 앞에 서는 것 같은 절박한 순간도 여러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그 위기들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은혜가 있었잖아요. 분명히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오늘을 그 시련과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걸 기억을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새롭게 두렵고 절망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비결인데, 그럼 도대체 너무나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외쳐줄 수 있는 공동체에 꽉 붙들려 가면 돼요.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못하도록 늘 외쳐주는 공동체에만 붙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건 내 인생이 평안할 때는 그렇게 이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요즘 신간이 편하고 아주 뭐 별일 없이 사시는 분들 목장 가기 싫을걸요. 굳이 목장에 꼭 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 아마 드실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인생이 편안할 때는 오히려 혼자가 좋고 편안하다고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문제와 시련이 닥칩니다. 그리고 그 시련과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때 힘을 발휘하는 게 뭐냐?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문제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정신을 잃고 힘을 잃었을 때, 그때 바로 공동체가 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외쳐주는 거예요. 내가 외롭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해주며 위로로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정신 차리라고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가 외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외쳐주는 이 공동체에 잘 묶여 있으면 우리가 시련을 끝내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오디세이 영화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 주인공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이 보낸 여러 괴물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 괴물들 중에서 이 주인공이 이 세이렌이라고 하는 바다 괴물을 만나게 돼요. 이 세이렌은 괴물인데 상반신은 아름다운 여인이고
하반신은 물고기를 하고 있는 인어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세일에는 어떤 괴물이냐면 이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을 향해 정말 완전히 정신이 나가고 넋이 나가는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항해사들이 이 세린의 노랫소리에 정신을 잃고 바다에 뛰어들거나 아니면 배를 바위섬에 충돌시켜서 죽게 만드는 게 이 세이린이 하는 그런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오디세우스는 도대체 이 세이렌의 유혹을 어떻게 이겼냐 이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일단 이 오디세우스가 이 선원들에게 뭘 지시하냐면 촛농으로 귀를 막아서 세이렌의 노랫소리를 듣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이 오디세우스는 그 촛농으로 귀를 막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이렌의 노랫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하여튼 허세충만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노랫소리를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귀를 막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 이 오디세우스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배 돛담배, 이 돛담배의 기둥에다가 밧줄로 자신을 꽁꽁 묶으라는 거예요. 이 돛담배의 기둥에다 자신을 묶으라고 지시. 그리고 자기가 이 세이렌의 노래에 홀려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절대로 나를 풀어주지 말라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나를 묶어달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오디세우스와 선원들이 이 세이렌의 유혹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고 그 유혹과 시련을 잘 통과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다 보면 정말 우리 마음이 녹아내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게 돼요. 그때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다 끝났어. 넌 이제 소망이 없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나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마치 세이린이 항해사들을 그렇게 유혹하듯이 사단이 시련과 문제를 만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죽으라고, 넌 이제 끝났다고, 너 인생의 이 고통은 절대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오디세우스가 돛대에 자신을 단단히 묶었던처럼 우리도 우리의 돛대에 잘 묶여 있으면 어떤 유혹과 시련도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단의 유혹과 시련에 넘어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잘 묶여 있으라고 주신 우리의 돛대가 무엇입니까?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공동체 우리가 단단히 묶여 있으면, 여기에만 우리가 꽉 붙어서 단단히 묶여 있으면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아무리 거센 유혹이 찾아와도 결국엔 그 시련의 시간들을 잘 통과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시련의 바다를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고난의 광야를 걷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녹아내리고 절망하고 낙심해요. 우울이 찾아와요. 끊임없이 내 귓가에 너는 끝났어. 이 고통은 영원할 거야. 너는 이 고통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 끊임없는 시련, 이 유혹들이 오늘 우리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요,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문제에 사로잡혀서, 시련에 사로잡혀서 과거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마음이 녹아내린 여러분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던 간에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멀리 계지 않으시고 그냥 멀리서 내 고통을 그냥 관망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절대로 이 시련 속에 무너지지 않아요. 이 시련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나와 함께 통과해 내시고 이 시련이 끝나고 나면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시련을 잘 이기고 가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절대로 벗어나지 마십시오. 이 공동체와 함께 잘 묶여 있으며,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어떤 시련 가운데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말씀으로 일깨우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시련을 통과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련을 잘 통과하려면 속도전보다 지구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 22절을 해석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이 22절이 이 의미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읽은 22절을 딱 볼 때 이 문제가 뭐냐면, 이기게 하실 것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적들을 조금씩 쫓아내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그냥 한마디로 원샷 원킬이에요. 일타상피해요. 그냥 한 방에 하나님께서 적들을 싹 다 몰아내시고 그냥 우리가 한 방에 승리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승리를 줄 거긴 한데 너희 앞에 적들을 조금씩 쫓아내시겠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더라. 해석이 되세요? 한번 여러분 22절 보시고 나 해석됩니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목회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22절이 너무 해석이 안 돼.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앞에 말도 마음에 안 들어요. 싹 다 그냥 한 방에 몰아내셨으면 좋겠는데 조금씩 몰아내시겠대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급히 멸하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한다. 하, 이거 가지고 여러분 씨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조심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불쌍히 여기시고 조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붙들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이런 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수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정말 시련의 싸움이 있고 죄악의 싸움이 있고 유혹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싸움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시련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시련의 싸움을 잘 싸우려면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싸움의 성패는 속도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원샷 원킬 한 방에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전이라는 거예요. 길고 지루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게 진행되는 이 지구전, 이 싸움을 정말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잘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22절을 우리가 해석해 보자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빨리 한꺼번에 싹 다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조금씩 시간과 과정을 두고 처리해 주시냐 이거예요. 요걸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침내 얻은 답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조금씩 과정을 두고 해결해 주시냐? 그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구하는 것은 뭐냐면 속도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거죠.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싹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라고 구하는 건 뭐냐면 빨리, 지금, 싹 다. 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땐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앞에 아무리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하루아침에 그 문제를 평지처럼 만드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지금 내가 겪는 시련을 내일 얼마든지 없애주실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삶과 같은 문제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싹 다 해결되고 그 문제가 다 사라졌어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문제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싹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내 인생의 문제가 사라졌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는 것처럼 좋을까요? 과연 정말 우리가 문제가 사라지고 평안해지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정말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열렬하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장의 내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면 모든 게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만 사라지면 문제만 사라지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경고가 뭔지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싹 다 정리해 주시고 내 문제가 사라지면 그 문제가 사라진 그 자리에 은혜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오히려 나를 해하는 들짐승들이 번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진 그 자리에 나를 해하기 위해 찾아오는 들짐승이 뭘까요? 그게 바로 나태의 들짐승, 게으름의 들짐승, 세상 유혹의 들짐승, 교만의 들짐승. 여러분, 저도요, 문제가 있어요. 저도 문제 만나면 힘들어요. 시련이 닥치면 괴로워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면 그 문제와 시련 때문에 우리가 나태할 틈이 없어요.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고 살려면 이 말씀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태, 게으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힘들고 더운 이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心간이 편하고 너무너무 뭐 평안하고 인생에 문제가 없잖아요. 여기 나오는 게 그렇게 고통일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문제가 여러분들을 여기로 이끄신 거예요. 시련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이끄신 거예요. 여기 오면 내 문제에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오늘 그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힘들어요. 시련은 고통스럽고 게으러요. 그런데 그 시련과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지 못하게 만들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 그런데 문제가 사라지면 그 문제가 사라진 그 자리에 들짐승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태의 들짐승, 게으름의 들짐승, 세상 유혹의 들짐승, 교만의 들짐승. 이 수많은 더 악하고 더 위험한 들짐승들이 나를 찾아와서 우리를 해하게 만드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일이라도 우리 문제 한 방에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문제가 사라진 우리 인생에 더 큰 문제가 찾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고, 게으르지 말라고, 평생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과 잘 동행하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은 적당한 문제들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찾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문제들을 남겨놓으시면서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겪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는다면 문제와 시련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싹 다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아무리 해봐야 응답이 되질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아니, 그건 내 방법이 아니야. 나는 조금씩 쫓아줄 거야. 나는 조금씩 쫓아줄 거야. 빨리 해결되는 건 내 방법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문제와 시련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인내할 힘을 달라고, 버팀을 힘을 달라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의 속도와 하나님의 속도는 달라요. 늘 언제나 나의 이 고난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속도는 내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느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속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맨날 빨리빨리 외치면 여러분 절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반드시 시험 들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지구전이에요. 비록 느리게 가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인내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 견디는 사람이에요. 잘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결국엔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환난을 만납니다. 우리가 반드시 시련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환난과 시련의 때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능력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인내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면 이 시련이 우리의 연단이 돼요. 우리의 훈련이 돼요. 그리고 인내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의 연단과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 바로 트로피로 주어지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하나님의 상급과 트로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 불로불로 하는 분들 있죠. 세상을 집어삼킬 것처럼 막 하는 분들 있잖아.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불안해요. 불안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좀 뭐 화끈하고 막 요란스럽고 빨리빨리 하는 분들은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확 뜨거워졌다가 확 식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인내가 결핍돼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정말 신앙의 내공이 깊은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요란하지 않아요. 큰 소리 지르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숯불처럼 은은한데 꾸준해요.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련의 연단과 훈련을 잘 견디고 인내한 사람, 결국 그 사람이 승리하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소망의 열매를 주신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 날 교역자 모임을 하다가 진짜 뜻밖의, 우리 박종일 목사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위로와 감동을 받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교역자 나눔을 하는데 갑자기 박종일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진심으로 저를, 예,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목사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내가 별로 그렇게 잘해준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줄 거에 많은 것도 없는데 이 인간이 왜 이러나, 이제 의심을 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정말 목사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인제 우리 박종일 목사님이 아는 선배 목사님인데 담임 목회를 하시나 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박종일 목사님에게 "박 목사, 목회할 때 내가 목회해 보니까 목회할 때 제일 힘든 게 뭔 줄 알아?"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의 대답이 뭐냐면 "꾸준함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꾸준함. 근데 이 대답이 요 박종일 목사님의 이 마음에 새겨졌대요. 그런데 이 박종일 목사님이 인제 우리 교회에 와서 저를 인제 가만히 지켜봤겠죠. '저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 이게 지켜보니까 자신은 얼마 안 되는 목회 시간에도 그 꾸준함에서 탈락했다가 돌아왔는데 목사님은 이 힘든 담임 목사의 자리를 10년 동안 꾸준히 지키고 있는 거. 자기는 이것만 봐도 목사님이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힘든 담임 목회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고 꾸준히 이 자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 저는 그거 하나로 만으로도 목사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대단한 칭찬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 저의 꾸준함을 인정해 주시는 그 박정길 목사님의 그때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울림과 감동을 주었는지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안산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10년 동안 살아온 이 자리를 지키고 버텨왔던 이 시간이 저에게는 절대 쉬운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물론 제가 좋은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만나서 정말 많은 힘을 얻으며 왔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누구와도 나눠질 수 없는 저만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저의 십자가가 있고 저의 짐이 있죠. 저의 고민이 있어요. 저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안고 그 무거운 짐을 짓고 20 년의 세월 동안 수없이 불면의 밤을 보냈어요. 수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왔어요. 정말로 이 목회 10 년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더 못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이상 못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서 목회 그만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망감을 느끼면서 '이제는 목회를 그만 내려놔야 하는가?' 했던 그 수많은 절망들의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그 10 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했는지 수도 셀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티를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뒤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쉬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말로 '이제는 끝인가 보다.' 하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일어서를 반복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만 저로서는 제가 이 안산중학교의 담임 목사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킨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잊어버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그냥 단지 꾸준히 이 자리를 버티고 견디며 지켜냈던 이 꾸준함의 가치를 제 기억에는 누구도 인정해 준 적이 없었어요. 알아준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진짜 같은 목회자들끼리 만나도 늘 묻는 게 뭔지 아십니까? 늘 결과론적인 거예요. 늘 결과. 늘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뭐냐면은 "교인 좀 늘었어? 어때 재정 좀 늘었어?"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제 무슨 뭐 노예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교회들을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의 관심은 다른 거 있잖아요. 주보에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주보 보면 뭐 볼까요? 헌금 액수. 아이고 고약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야 되는데 맨날 결과론적인 것만 묻는 거예요. "어떻게 교인 좀 늘었어? 어떻게 교회 좀 성장했어? 재정 좀 늘었어?" 늘 이 사역의 결과물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저보다 나이도 젊은 목사님이 아무도 주목하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던 그 10 년의 세월 동안 이 자리를 지켜내려고 인내했던 거, 버텼던 거, 그냥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켰던 그 꾸준함의 가치를 이 박종일 목사님이 그날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이 뭉클하든지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날 너무 기분이 좋아 가지고 점심 먹고 아이스크림을 쌌어요. 제가 좀 이게 융통성이 없어 가지고 뭐 쏘고 이런 걸 이게 좀 노랭이야, 노랭이. 예. 그냥 뭘 쏘질 않아. 근데 그날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제가 아이스크림을 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내고 제가 아이스크림 쏘는데 뭐 대단한 거 쏘는 것처럼 편의점 데리고 가 가지고 "아이스크림 쏘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담임 목사가 쏘겠다고 하는데 이 부교육자들이 얼마짜리를 먹어야 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내가 빨리 가이드라인을 정해 줘야겠다.' 해서 인제 800 원짜리를 집었죠. "이 이상은 집지 마라." 하고 800 원짜리를 딱 집었는데 세상에, 야, 내가 정말 배신감. 임 전호사님이 난 분명히 800 원짜리 집었거든요. 다른 사역자들은 다 알아듣고 800 원짜리 딱 집는 거예요. 임 전호사님이 세상에 2,000 원짜리 붕어 싸마코를 집는 거예요 이게. 눈치를 엄청 줬는데 아랑곳도 안 하고 마침내 골라서 먹는 거예요. 예. 감동이 좀 깨졌는데 저렇게 눈치 없는 분인지 몰랐어요. 하여튼 네. 여러분, 저는 대단한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저도 제 자신을 정말 칭찬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불면의 밤을 통과했고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고 수없이 한숨을 내쉬었고 이제는 여기가 끝인가 보다. 더 이상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겠다 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 수없이 떨어졌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안산중학교의 담임 목사의 자리를 내가 붙들고 놓지 않은 것. 이 자리를 인내하며 여기까지 10 년을 버틴 것. 꾸준히 이 시간들을 견디며 왔던 것. 여러분, 저는 죄송하지만 그런 저를 칭찬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런 저를 칭찬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인정해 줬던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박정일 목사님이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받았던 그 위로와 감동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대단한 인생의 어떤 성취를 이룬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결과물을 얻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없이 한숨을 쉬었고 수없이 눈물을 흘렸고 수없이 고통하며 이제 여기가 끝인가 보다 절망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내와 정말 믿음으로 꾸준히 오늘 가정의 자리를 지켜냈고 직장의 자리를 지켜냈고 직분과 사명의 자리를 지켜낸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정말 위로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시는 여러분들의 한숨을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절망했던 순간들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오늘 그 자리를 지켜내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박수 쳐주십니다. 그 수고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최고의 실력은 딴 게 아니에요. 인내예요. 인내하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꾸준함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속도만큼 나의 시련이 빨리 끝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속도가 아닐지라도, 느리게 갈지라도 하나님이 그 시련 속에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시련 속에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해 가시며 나의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내를 이루십시오.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으십시오. 그럼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를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소망의 상급을, 소망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오늘도 주와 함께 믿음의 인내를 이루며 이 시련의 길을 주와 함께 잘 걸어가.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조급함과 탐심은 더 큰 시련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 오늘 25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이 조악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시련과 문제를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이 시련과 문제를 빨리 통과하겠다고, 빨리 이기겠다고 조급함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급함은 시련을 이기는데 가장 큰 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빠진 게 뭐냐 하면 탐심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탐심의 유혹에 빠지냐? 바로 은과 금을 탐내는 탐심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시련을 만나면 조급해지고 그 조급함 때문에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고 돈을 많이 벌겠다는 탐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는 뭐냐면 그 조급함이 우리로 하여금 탐심에 빠지게 만들고 그 탐심이 물질을 탐하는 욕심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덫이 되어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들, 솔직히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하지만 돈 많으면 다 해결돼요.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시련의 대부분은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련의 문제 앞에서 조급함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탐하게 돼요. 그런데 물질을 탐하여 물질을 쫓는 순간 그 물질이 덫이 되어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에는 아주 악한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사단이 우리를 죄 가운데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때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냐면 그게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탐심이 일어나게 되는 순간 그 돈을 통해 덫을 놓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우리가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무거운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 경고가 지금 이 나라 이 땅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번 주일에 제가 주식에 대한 경고를 강하게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반도체가 전례가 없는 초호황을 겪으면서 주식이 치솟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돈에 대한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죠. 레버리지라고 하는 이 상품에 뛰어들어갔다가 이게 덫이 돼가지고 지금 패가 망신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정상적인 주식 투자만 해도 지금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2배 이익을 주겠다, 심지어는 3배 이익을 주겠다는 비정상적인 투기적인 상품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레버리지 상품의 함정이 뭔가 하면 오르면 2배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한 게 뭐냐면 떨어지면 손해도 2배라는 거예요. 오르면 이익도 2배지만 떨어지면 손해도 2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욕심과 탐심에 눈이 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투자한 이 돈이 오를 거라고만 생각하지
떨어진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떨어질 거라는 아주 상식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져요. 내가 지금 이때 돈 넣으면 부자가 될 거야. 분명히 떨어지는 함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식적인 사고가 안 돼. 그러면서 대출받고 전세금 빼고 애지중지 모았던 적금 깨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노후자금까지 깨가지고 여기다 다 쏟아붓는 거야. 그리고 망해. 지금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고 있어. 여러분, 저는 믿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꼭 알맞은 만큼, 여러분들이 믿음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이 땅에서 적당히 살 만큼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것은 다 주셨어. 분명히 다 주셨어. 그런데 문제는 내가 더 부하려고 하다가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스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예배 후에 목자들과 목자 나눔을 하면서 한 분 한 분 다 점검했어요. 지금 이 주식 이 열기에 빠져서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분 없는지, 아니면 불법적인 땅 투기, 아파트 투기하고 있지 않은지, 제가 목자님들 한 분 한 분한테 다 물어보면서 점검을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목자님들한테 그렇게 점검해 본 결과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드러났어요. 첫 번째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면 우리 목자들은 다 가난해요. 그렇게 찌질할 수가 없어요. 다 가난해요. 그래서 진짜 너무 기가 막히는 게 목자님들이 한 목소리 한 분 한 분 똑같이 하시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도 투기하고 싶은데 투기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투기를 못 한다. 돈이 없어서 투기를 할 수 없다."고 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가난해서 투기할 돈이 없으신 분들은 이 난리통에 가난해서 안 망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망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돈이 있어서 투기에 뛰어든 분들은 망했어요. 가난해서 돈이 없는 분들은 안 망했고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망했어요. 도대체 이 아이러니는 뭐죠? 이 요상한 현상은 뭐냐 이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안 망하는데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어서 망하는 이 현상이, 지금 희한한 현상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미 성경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주신 경고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25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냥 이 땅에서 믿음 잘 가지고 살 수 있을 만큼, 타락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만큼 우리 각자에게 알맞은 몫에 이미 물질을 주시고 살 집을 주시고 환경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탐심에 빠졌어요. 이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물질을 탐해서 주식에 들어갔다가 오늘 말씀처럼 그 주식이 올무가 되어서 그 올무에 걸렸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의 경고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그대로 실현되는 것뿐이에요. 이게 요상한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려요.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뭐냐면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능력이 많고 용을 빼는 저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돈주머니를 트시잖아요. 여러분은 뻑 빠지게 일어나는데 돈이 새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물질을 뺏어 가시잖아요. 여러분의 돈주머니를 트시잖아요. 분명히 나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안 모여요. 막 돈이 새가 나는 거예요. 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니까요. 돈은 내가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 시련을 빨리 통과하겠다.
내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고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우상 삼고 물질을 쫓으면 오히려 그 돈이 내게서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돈을 쫓는 사람은 절대 돈 벌지 못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택자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돈을 우상 삼고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돈을 쫓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이 돈을 얻게 하실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중에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 없어요. 뼈가 부서져라 정말 너무너무 수고하며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살았는데 여러분의 돈 주머니에 돈이 남아있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죠.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돈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틀림없이 여러분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상 삼는 마음이 있었다. 돈에 대한 탐심, 부자가 되려고 하는 탐심과 욕심이 여러분들한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욕심과 탐심에 빠져서 정말 죄악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돈주머니를 펴셨다니까요. 구멍을 내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뼈 빠지게 수고하는데도 그 돈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방법이 없으셔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해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난의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회개하라고, 물질 우상을 깨뜨리라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라고, 내가 광야의 길을 걸어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물질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불법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고 했던 모든 수단과 방법, 여러분의 모든 시도를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득, 이 환경에 감사하고 순종하십시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살 집이 있으면 감사한 줄 아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내 거룩의 훈련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솔직히 맞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시련과 문제는 거의 모든 것은 돈이 있으면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이 자꾸 돈에 눈이 가고 이 돈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탐하는, 물질을 탐하는 이 마음과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자꾸 물질의 시선이 가고 마음이 가는 이 탐심과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이 물질을 탐하는 마음 때문에 물질을 쫓다가 더 큰 시련이 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하여튼 여러분들은 제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그렇게 이 욕심을 따라 이 탐심을 쫓았다가 재산이 있고 물질이 있고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돈 다 하나님 앞에 바쳤으면 아깝지도 않을 텐데. 거짓말 하시네. 여러분, 아까우니까 11조 안 하시잖아요. 아까우니까 헌금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까우면서 그 돈 다 주식에 다 쏟아부어가지고 오늘 하루아침에 다 날라가 버리고. 여러분, 제가 그런 후회와 탄식하는 소리를 한두 번 들으신 줄 아십니까? 진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꼭 다 잃고 나서야, 우리는 왜 다 살아나지고 나서야 후회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건 있어야 될 일이에요. 그것도 은혜예요. 하지만 정말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시련 당하고 고난 당하고 깨지고 돌아오는 이 일들을, 이 악순환을 반복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시련을 통과할 때 더 큰 시련을 당하지 않으려면 조급함에 빠지면 안 돼요. 절대 조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이 시련을 통과하게 될 것인데 이 시련은 빨리 끝나지 않을 거야. 내가 조금씩 앞으로 나가게 할 거야. 이 시련을 통과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 훈련이 있고 내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앞당기겠다고 조급해지면 안 돼요. 조급하면 무리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 무리수가 탐심을 이루고 욕심을 이룹니다. 그러다가 악한 방법을 동원하고 거기서 우리는 더 큰 시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사랑의 경고를 잘 들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어리석은 반복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속도에 여러분의 속도를 맞추십시오. 하나님이 더디가게 하신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나는 이 시련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고난을 빨리 통과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느리게 가시게 한다면 여기에 내 훈련이 있다고요. 내 연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도에 나를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보폭에 내 보폭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이 절대 이 시련 때문에 나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련을 잘 통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소망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면서 비록 속도가 느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향을 따라 이제는 정말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걷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없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의 체험들을 반드시 우리들에게 주실 거예요. 오늘 그것을 믿고 하나님, 이제 다시는 내가 물질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물질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련 가운데 조급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련을 인내로 잘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합니다. 자, 오늘 나 정도면 목장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박정순 집사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공동체자를 잘 지키며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작은 오빠 박수열님 25일 방광암 수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집도해 주시고 나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가정이 구원받고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합니다. 이예수 권사님, 저희 부부 노후에 건강하도록, 또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까지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최명수 권사님, 온 가족 하나님 안에서 건강과 마음, 생각,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최양래 집사님, 큰딸 남수아 부부가 이해와 배려, 믿음과 신뢰가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도 채워주시도록, 손녀 혜린이가 어린이집에서 잘 적응하도록, 아들 남성진 형제, 둘째 딸 남준 자매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또 남편 남기호 집사님 이전에 대전 현장 법정 문제 해결되고 9월 1일부터 대전 국방부대 내 공사 현장에서 일정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또 이성남 권사님, 저희 부부 건강한 공동체에 잘 붙어갈 수 있도록, 아들 엄태훈 형제 신결혼의 영적 계보를 이을 수 있도록, 또 지혜와 사랑으로 모건과 교회 지체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또 사명으로 알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전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의 건강한 사역, 가정을 인도해 주시도록, 모든 성도가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도록, 큐티하도록, 내재만 회개하도록, 영혼을 살리는 도피성교회가 되도록, 환난당하고 위치고 원통한 자들의 교회가 되도록, 또 월학심토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 인도해 주시고,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문제를 인도해 주시도록, 생명보호법이 제정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철폐되도록, 한국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또 중국 오지에 사역하시는 장명희 선교사님과 세계 곳곳에서 구원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지금 우리가 시련의 바다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시련과 문제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 이 시련을 잘 통과하려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공동체에 묶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 나아갈 때 이 시련의 바다를 잘 통과할 수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주님께서 이 시련의 시간은 하나님이 빨리 끝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과정을 두고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며 이 시련의 시간들을 걷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없이 눈물을 흘리고 아파했고 괴로워했으며 절망에 무너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눈물을 아시고 그 한숨을 아시고 또한 정말 그 절망감에 주저앉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내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며 인내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힘을 얻고 또 얻어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 주와 함께 이 시련의 과정들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 소망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급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련을 빨리 통과하겠다고 물질을 탐하거나 하나님 잘못된 수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광야의 길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므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시련을 끝내시고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련의 바다를 통과하며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므로 이 시련의 끝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소망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누리기를 소망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